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정말 기독교답게 만드는 아주 중심적인 귀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이 뭐냐? 복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을 성경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은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기도를 기도답게, 봉사를 봉사답게, 선교를 선교답게, 찬양을 찬양답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여기 오직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불러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이 말씀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는 구약의 욥기서와 함께 고난에 대한 답을 주는 정말 소중한 성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무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왜?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냐 이거죠. 왜? 나쁜 놈들은 사고도 잘 안 나고, 나쁜 놈들은, 거짓말 잘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죠. 모르겠다는 거죠. 도대체 왜 선한 사람은 지지리도 궁상 맞고, 왜 선한 사람은 이 눈 오는 날에도 교회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안 믿는 것들은 대충 살아도 잘 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박국이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왜 저 하나님도 믿지 않은 저 악의 축이라가 불려지는 이라크,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시키도록 하십니까? 왜?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이 말씀을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된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 그의 마음은 악인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악한 놈들의 마음은 어떠냐? 봐라, 교만하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교만하며. 교만하니까 악인이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까 악인이죠.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니까 악인이죠.
그런데 너는 악인이냐? 교만한 자가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너도 악을 행할래? 다른 사람들이 사고 친다고 해서 여러분도 사고 칠래요? 여러분도 사고 칠래요? 이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여러분은 누굽니까? 한번. 자,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럴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접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어요. 그럼 너는 누구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나? 의인은 이라고 그래요. 너는 의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감이 안 오죠.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의인입니다. 그럼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 그러면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은 너는 의인이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도대체 뭘 믿는 것이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뻐서, 바빌론이 이뻐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 하나님은 나보다 잘난 놈들을 이뻐하고 나보다 못난 나를 그 사람들보다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그 믿음. 그럼 그 믿음이 또 뭐냐? 하나님은 바벨론을 회초리로 쓴다는 거예요. 회초리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잠깐 심판의 도구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심판의 도구로 써서 우리를 때릴지라도 우리는 왜 때리냐? 하나님 왜 때리냐? 하나님 우리를 왜 때리냐?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댑니까? 내 새끼니까 되죠. 옆집 자식이면 될 필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손을 댑니까? 왜 때립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걸 섭리적 믿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이걸 섭리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좋지 않을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은 나에게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달았어요. 하박국이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감기 걸려도 괜찮고요. 넘어져도 괜찮고 심지어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아프면 괜찮아요. 가난해도, 지금 가난하지 천국에서 가난할 것 같아요? 지금 병들었지 천국에도 병들 것 같아요? 아니죠. 천국에서는 아프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가난하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병들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울지 않아요. 천국에서는 슬프지 않아요.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걸 믿으니까 이 하박국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찬양.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끓어오를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으니까 무슨 발발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여 그러니까 뭡니까? 주여. 그건요, 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심이요. 얘들아, 참, 기도를, 찬양을. 여러분, 예배자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애티튜드,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죠. 어떤 예배하는 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릴까요? 자, 보십시오. 하박국이 진리를 깨닫고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쏘가 없을지라도,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없을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비록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할지라도, 같이 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없는데도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라면을 먹어도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지하에 지금 숨어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내가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로마 군인에게 카다쿰에서 잡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을까요? 그건 19절 때문입니다. 19절 같이 합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나의 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힘입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보리밥을 먹어도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이 복음을 깨닫고 노래했던 위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500년 전에 독일의 루터라고 하는 신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분도만도 못한 것으로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살고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복음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을 수 있습니다. 자, 루트가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니까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마틴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대자보를 붙이게 된 겁니다. 감히 대항할 수 없었던 그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교황에 대하여서 이 미천한 신부가, 이 미천한 신학교의 교수가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잘못이라고, 이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겁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의 부패가 어느 정도로 심했느냐 알 수 있는 문서를 보면은 교회가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돈 빌려줬다는 겁니다. 이자 받았다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것도 20% 30% 이자를 받았다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술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도주는 전부 다 수도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포도주가 뭘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성찬식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여러분 유럽에 가서 포도주 살 때 혹시 수도원에 가서 포도주 사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수도사들이 포도주 병을 들고 나와가지고 시험을 하라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방배동 성당에 한번 가봤어요. 방배동 성당에 갔더니 이 바자회를 하는데 수녀님들이 막걸리를 들고 쫙 하니까 신부님이 취해가지고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여튼간에 술을 팔지를 않나. 또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텔을 만들었어요. 모텔. 교회가 여관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호텔들은 대부분 ST 세인트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여관이 호텔이 성 누구누구 이렇게 돼 있을까요? 원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성지순례를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게 사람들이 오니까 쩐이 되거든,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호텔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교회가 도박장까지 도박장까지 운영하는 정말 웃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교황청은 성베드로 대성당, 지금 로마 바티칸이죠. 성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바로 면죄부, 인덜전스라고 하는 면죄부입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위탁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들한테 도매로 줬어요. 도매로. 그러니까 도매로 떼가지고 간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죠. 여러분 이화여대 가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화여대 갔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화여대가 뭘 하느냐? 여러분 크리스천 학교가 왜 장사를 합니까? 연세대학교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쌍용이나 뭐 큰 건설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를 지어줄 테니까. 서울대학교도 있죠. 성균관대학교도, 서강대학교도 다 있어요. 지어줄 테니까 20년 동안만 장사하게 해주라. 그리고 20년 동안 장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 줄게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솔깃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땅만 주면은 집 지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20년 동안 장사하다 빠져나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폭리를 취하는 거죠. 기숙사 비용이 70만 원씩 내라 그러고 말이지. 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짬뽕 한 그릇에 15,000원인가 그래요. 학교 안에 영화관이 있어요. 학교 안에 이대 안에 그것도 있어요. 뭐 운동하는 건 뭐지? 그 뭐라 그래? 헬스클럽. 수영장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또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하라고 이 땅, 수많은 땅을 줬겠습니까? 연대나 이대에. 교회는 교회 본래의 일을 해야 되고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학교 본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이죠. 당시 교황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죠. 크리스천 미션 스쿨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과거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은 시저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다시 한번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기독교로 강력한 유럽을 통일시키자 해서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꾸느냐?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꿨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뭐예요? 옛날 로마 제국처럼 유럽을 다 통합하는, 기독교로 통합하는 그런 제국을 만들겠다.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어서 칼 5세는 로마 교황청과 손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에 의해서 보름스 회의가 소집이 되고, 그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되고 파문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보름스 국회입니다. 루터는, 복음을 깨달았던 루터는 이 보름스 국회에 가기 전에 찬송가 하나를 작사 작곡합니다. 어떤 찬송가입니까? 그 유명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루터는 자기가 보름스 국회에 가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보름스 국회에 기아장이, 저렇게 많은 기아장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기아장이 악마라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의인의 사람으로 쓰겠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585장 한번 볼까요? 시간은 좀 그렇지만은 한번 가사만 한번 보셔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보름스 국회 나가기 전날 밤에 마르틴 루터가 지었던 찬송가입니다. 58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가 585장 1절 가사.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루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름스 국회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보름스 국회에 루터는 이단으로 파문이 당하고 파면이 되어서 사형의 위기에 처해졌지만은, 그러나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위대한 진리 때문에 끝까지 굽히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95개 조항 가운데 제 82부터 91조항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빨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조항 시작. 교황이 교회를 세우는 데 드는 하찮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그는 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의 절박한 필요를 들어주거나 또는 거룩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연옥을 완전히 비우지 않는가? 후자는 가장 사소한 것이 아닌가? 제 83조항 또 이미 구속받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데 왜 죽은 자의 장례미사나 기념비사는 계속되는가? 또 왜 교황은 그러한 이유에서 바쳐진 기부금을 돌려주지도 않고 이의 취소를 허락하지도 않는가? 제 84조항 또 돈 때문에 불경한 자와 적들로 하여금 연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경건한 영혼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오히려 경건하고 사랑스러운 영혼을 위해서는 즉 순수한 사랑의 목적으로는 이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85조항 또 이미 오래전에 취소되었고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며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는 회죄 총칙이 왜 면죄부 판매를 통해 아직도 살아있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가? 제 86조항 또 오늘날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보다도 훨씬 부자인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돈으로 이 성베드로 사원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이 86조항 보니까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최고 부자가 누구냐? 교황인데 왜 교황 너는 너의 돈은 내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착 끌어 모으면서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가? 루터가 죽을만 하죠, 그죠? 이런 소리를 해놓고 안 죽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쓴 거예요. 제87조항. 또 이미 전적인 회개를 통해 완전한 구속과 축복을 받은 이들에게 교황은 또 무엇을 용서하고 무엇을 축복하겠다는 것인가? 88. 또 교황이 지금 하루에 한 번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고 있는 사명과 축복을 하루에 100번을 한다고 하여 얼마나 더 큰 축복이 교회에 임하겠는가? 89. 교황이 면죄부를 통해 돈보다는 영혼의 구원을 구하고 있다면 왜 그는 지금까지 행해온 똑같은 효력을 갖는 사명과 특사를 중지하는가? 90. 세인들의 날카로운 논박을 오직 힘으로만 억누르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소치 않는 것은 교회와 교황을 적들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며 그리스도인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제91조항 시작. 그러므로 면죄부가 교황의 마땅한 뜻과 생각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면 이 모든 의문들은 이미 해결되어야 했을 것이다. 이들은 이미 없어져야 했을 것이다. 가톨릭 사람들은요, 가톨릭 신자들은 이 면죄부라는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그래요? 면벌부라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게 면벌부가 맞아요. indulgence라고 하는 것은 사면증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벌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처럼 너는 벌을 면해 줄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는 면벌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너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천국 통행, 죄를 사해해 주는 면죄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가톨릭 신학자들은 매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면벌부를 면죄부로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종이 쪼가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하박국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바로 루터가 깨닫게 되었을 때 이것은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제를 말했습니다. 이 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것은 정말 루터의 정신을 대변하는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렇죠. 죄인도 맞고 의인도 맞지만은 정확한 대답은 죄인이면서도 의인, 의인이면서도 죄인입니다. 누구 앞에 가면 언제나 죄인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언제나 죄인으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이 자리에 있고 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I'm sorry,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의 허물이 있습니다. 죄의 죄악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눈물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십니다. 이런 죄인이면서 의인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나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보십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진리,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진리,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깨달았던 마틴 루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